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시 되찾아오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를 다윗 왕이 되자 다시 되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은 이 법궤 운반에 실패했어요. 먼저 법궤를 운반하는데 이 일은 여호와의 일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내일보다는 여호와의 일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께서의 관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 모든 것에 있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구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게 필요한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저것 그것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우선순위는 이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호와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일을 하라. 내 일을 하면 그것은 내 일이지만 여호와의 일을 하면 내 일이 여호와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한우분들을 만나고 가서 또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요양병원과 암요양병원에서 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할 때에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을 먼저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일하셔요. 주님 일을 먼저 하잖아요. 주님이 일하셔요. 우리 여호와는 일하시는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쉬지 않으시는 여호와. 자, 쉬지 않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여호와. 쉬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일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일하심은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여호와께서 역사하신다. 역사는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힘을 쓰시고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그것이 한 단어로 역사인데 이렇게 하시면 우리에게 나에게는 기적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기적이 임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때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없는 삶을 살고요. 여호와의 말씀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은 저주입니다. 아니, 가장층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인 줄도 모르고 복을 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복을 받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전대에 구멍이 나서 뚫려서, 전대는 주머니죠.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새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손재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돼가는데 뭔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계속 잘 되고 계속 복을 받아서 나는 정말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은 저주였고 가장 큰 저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공중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딱 맞아요. 빛 좋은 게살구 너무 잘 돼. 그리고 확장도 되고 거래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매출도 더 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손에 쥐는 게 없어요. 그 정도면 다행이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됩니까?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계속 보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내 일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의 일에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일보다는 여호와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러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여호와께 내 삶을 맡기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운반은 정말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희원케 해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1차 법궤 운반에 실패해버리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들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100%다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일을 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방법을 알아서 말씀과 방법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박자가 딱 맞아야 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과 정하신 방법을 알아야 돼. 매뉴얼을.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다 행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하신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이것이 내 삶이 우선순위가 여호와께 있는 것이죠. 1차 법궤 운반에 실패하죠. 우사가 즉사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두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 때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다윗이 깜짝 놀라서 법궤 운반에 실패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니 왜 법궤 운반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내가 가장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인데 실패했을까? 아니 실패할 뿐만 아니라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오베데돔과 그 모든 소유는 복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아하,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위일은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일이기 때문에 가장 성대하게 법궤 운반을 행한 거죠. 거행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뽑아낸 3만 명의 무리를 다시 모아가지고 3만 명의 무리를 앞세워요. 그리고 다윗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아비나답과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야와 아요가 새 수레를 만들어요. 아주 멋있고 크게 만들었겠죠. 화려하게.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이제 운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띠므로 이제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급하게 궤를 잡아요.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거룩한 것이니까. 그때 우사가 잘못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랬죠? 다시 복귀가 되죠. 기억이. 그거와 그 다음에 또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드돔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함께 해야 되고 여호와께서 내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내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때 깨달았죠. 아,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죠. 이 궤는 빼어낸 3만 명의 무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먼저 앞세워야 돼요. 그리고 새술에 싣는 것이 아니라 성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손을 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깨끈이 있거든, 처음에 만들 때. 그러면 채로 어깨끈을 꿰어서 제사장이 메고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차 운반을 다시 시도합니다. 그때 이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와요. 법궤 운반에 성공합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데 여호와의 궤가 이 다윗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여부스 사람의 성이었거든요. 여부스족 속에. 근데 다윗이 쳐서 그 성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취했기 때문에 다윗성,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 왕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외치고 나팔을 불고,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그 앞에서요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춤추며 뛰노는 거예요. 걔가 들어오니까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것을 보면서 업신여기더라 그랬어요. 다윗 왕을 업신여겼어요. 그거 뭐냐면 다윗 왕을, 자기 남편이요 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을 경멸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여호와 앞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법궤 운반에 성공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어서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막 뛰노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말씀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은 뭐냐면은 미갈이 또 책망해요, 다윗 왕을. 아니, 방탕한 자들이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복들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나이다. 이 책망을 해요. 그때 또 똑같은 답이 나와요.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다윗성에 안치할 때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말이 기록된 것은요 전부 다 여호와가 다 들어가 있어, 수식어로.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삶이에요, 다윗은. 아니, 책망하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보다 더 천하고 낮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보다 내가 더 천하고 낮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높임을 받으면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삶이 중요하다는 그 말이. 그의 아내 미갈이 업신여겨도 괜찮아요. 그의 아내 미갈이 또 한술 더 떠서 책망해도 괜찮아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천하고 낮아져도 나는 괜찮다. 그 계집종에게 오히려 나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 하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창조의 목적이.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은 복을 주셨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래. 만드셔서 복을 주셨다고, 첫 번째 하신 일.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저주예요.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거죠.
최고의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미갈은 지금 다윗을 자기의 남편으로만 보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입니다.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죠. 미갈은 전혀 여호와의 계에 대한 생각과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여호와의 계에 대해서 관심 있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다윗이 생각했던 것의 10분의 1이라도 생각하고 있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온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춤을 추는데 미갈은 나오지 아니하고 창문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창문으로. 그러면서 업신여겨.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오니까 또 뭐라고 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 신복들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 여호와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다윗은요, 이 덕계 운반을 하려고 할 때요, 1차 때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덕계를 찾아오는 걸로만 가득 차 있어, 생각이. 이스라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걸로만 가득 차 있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에 그냥 모든 초점이 맞춰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덕계 운반하기 전에요, 다윗성에요, 이 덕계를 운반해 오면은 안치할 장막을 만들었다고 미리. 그러니까 장막을 만들어서 덕계 찾아와서 이것에 안치하면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떠나버린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 생각으로 그냥 차 있는 거예요, 가득. 근데 1차 운반이 실패해버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 깨닫게 되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덕계를 운반해 오는데 들어오니까 이봐라 감격 어디가 있겠어, 감격이. 그거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외쳤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미갈만 빼고 온 이스라엘이 다 나와서 즐거이 막 외치면서 막 나팔을 불면서 다윗왕은 막 기쁨으로 막 춤추고 뛰놀면서 상상이 되시죠. 근데 미갈만 집안에서 창문 열고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이 있는데 여호와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전혀 관심이 없는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인데 다윗과 미갈은 극과 극이었어요. 다윗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미갈은 전혀 그게 없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일을 하고자 했는데 여호와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서 덕계 운반에 성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할 때에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미갈은 경멸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책망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런 채신머리 없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다이다! 이렇게 경멸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업신여기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데 미갈이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책망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과 여호와의 영이 없는 자의 삶은 이와 같은 거예요. 미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악한 사탄 마귀에 이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일을 반대하고 해방하고 대적하는 악한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했는데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 나 나쁜 일을 한 적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 다윗성에 메고 들어올 때 그 궤를 위하여 마련한 다윗의 장막의 완치예요. 내려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제목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곳이에요. 그 다윗의 장막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집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나라 천국입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가 없는 자의 삶을 살았어. 온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남으로 지옥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담도암 환자 1년 반 된 그분이 지지난주에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도 안 믿고 부인도 안 믿어. 근데 나중에 들어오니까 1년 반이나 됐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서 요양병원 오셨다가 장례 이 순서잖아요. 목사 사모고 기도해 주러 왔다기도 전혀 반응이 냉랭했어요. 딱 보니까 어둡고 절망이야. 완전히 절망이야. 저는 그곳에서 지옥을 봤어요. 그분들의 얼굴에서. 절망이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나중에 영접 기도할 때 따라하세요 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신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 그분이 주사 맞고 이렇게 의식 없이 있던 분이 또박또박 따라하셨어. 놀랍죠? 주님은요. 지옥에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옥 같은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물어보니까 1년 반 됐대. 그러니까 이 부인도 지쳤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는 순서만 남아있죠. 이렇게. 근데 엊그저께 갔을 때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병실 문이 열려 있거든요. 제가 병실 3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1층, 2층은 사모님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 막 해서 모셔오시거든요. 근데 그 문이 딱 열렸어. 그 이 환자가요, 주사 맞고 막 이렇게 막 꽂고 있는데 문 쪽으로 나를 딱 보면서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활짝 웃어줘. 천국이에요. 얼굴에서 천국을 봤어. 지옥이 변해서 천국이 됐어요. 여러분, 완전 절망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요, 영원한 소망 되시고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얼굴이 살아나고 활짝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2시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 부인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 제가 그라이더 목소리 큰 사람이 더 크게 했어. 병실 문이 열렸으니까 그 최정주 한우분이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막 크게 했어. 목이 셀 정도로. 근데 예배 끝나고 병실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저 목사님 말씀 다 들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여호와의 말씀과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옥이 변화에 천국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바로 그런 곳이, 다윗의 장막. 이곳이 오늘 주일을 성취하고 예배드리는 이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곳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입니다. 이 시간이 천국의 시간이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나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여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이라고 나오죠. 답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경멸하고 멸시했어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궤를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또 여호와 앞에가 또 나오죠. 다윗의 장막에 안치한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였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뭐라겠습니까?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희생. 자기 희생 없이는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자기 헌신 없이는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자기 희생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희생과 헌신이에요. 번제의 제사예요. 번제의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자기 희생이고 자기 헌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예수의 제자,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면 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희생할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러니까 너는 너를 부인할 수 있어? 너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없이는 여호와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척한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상황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달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교회잖아요. 22년이 넘도록 주님이 채우셨어요. 영적 까마귀를 통해서 채우시고 공급 바치고 인도하셨어요. 한 달도 견디지 못하고 문 닫을 교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재정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이야. 달마다 날마다가 기적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도 22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 사역을 합니까? 여호와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요구할 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화목제.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여호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여호와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웃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은 그 온 백성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나눠주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뭐냐면 자기 생과 헌신을 다짐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여호와를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고백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피스메이커. 그리고 그 여호와 관계가 회복되니까 온 이웃과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근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막 갔어. 기뻐가지고. 백성은 다 지나고. 그랬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맞으면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 기뻐가지고 막 축복하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들어봐. 여보! 얘들아!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딱 하는 말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신복들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 기가 막혀. 여호와의 일을 할 때요 반드시 마귀는 역사합니다. 원수가 자기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환영을 받지 못하고. 누군지 알잖아.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있잖아. 그 집 내가 숟가락에 몇 캔지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말씀 안 들어.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해요. 환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더라.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이보다 내가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여도 괜찮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하는 그 계집종에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되 믿음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면 돼요. 온수다탄마귀가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구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비방하고 책망해도 괜찮아요. 경멸하고 멸시해도 괜찮아요. 업신여겨도 괜찮아요. 아는 분들이니까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 그랬더니 왜 그렇게 바보 같아? 왜 그렇게 바보 같아? 그래. 지금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어? 왜 그래? 그래. 아니 금리 쌀 때 우리처럼 이렇게 해서 옮기고 또 거기서 남기고 옮겨서 이렇게 교회 지어야 될 것 아니야. 한가 그 적은 곳에 지금도 그대로 있어? 왜 그렇게 바보야? 바보 같아? 아이고 바보 목사. 실제로 그러더라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님 보시기 어떠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서요. 그렇게 고백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다 바라보고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건물 보는 것 아니에요. 땅 보는 것도 아니에요. 시설 보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 많고 적은 것 보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하면 오늘 우리는 족한 겁니다. 이 예배는 족한 겁니다. 이 예배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복을 주는 예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없다면 무너지죠. 그게 없다면 할 수 없죠. 그게 없다면 앞으로 절대 안 하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베풀으셨던 그 은혜, 내게 주셨던 그 사랑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